오늘 주일 아침에는 두 군데의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으로 머뭇거리는 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재난을 다루는 영화를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머뭇거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왜 미련하게 왜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숨어야지,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런 장면을 만나는데 왜 사람들이 머뭇거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재난 영화는 허구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사람의 심리가 연구되어 또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허구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무려 40m에 이르는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담은 많은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쓰나미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었고 공무원과 소방대원의 대피 명령에도 사람들이 느릿느릿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차 안에 앉아서 조금씩 밀려드는 바닷물을 보면서 신기하고 깔깔거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차 안에 앉아서 쓰나미가 밀려드는 것을 구경하고 깔깔거리던 그들의 최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끊어졌기 때문이고 쓰나미 경보와 또한 소방대원의 피난의 외침에도 느릿느릿 자기 일을 하던 이들은 너무 빠른 속도와 높이로 밀려드는 쓰나미의 파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심리적 배경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인지적인 거리감입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에는 이런 재난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에 그 위기가 자기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기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성 편향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여기면서 평상시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쓰나미 경고에도 자기 일을 하면서 그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행동하는 심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 과부하와 감정의 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게 이 경보 울리는 사이렌의 경보를 처음에 들을 때는 깜짝 놀라서 심각하게 반응하지만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안내 문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 문자 들어오는데 덥대, 비가 많이 온대, 그러다가 점점 이게 띵동띵동 거리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는 그냥 왔네 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너무 많은 정보 과부하가 걸리면 처음에는 심각하게 반응하지만 점점점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충격적인 정보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을 감정마비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거는 공포가 혹은 불안감이 주는 그 불편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가 정상적인가요? 불안감이 정상적인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이 감정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외면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괜찮을 거야,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불안을 주려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지연 효과입니다. 경고방송과 사이렌이 울리지만 아직 뭐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이렌도 울고
사람들도 외치라고 도망가라고 외치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쓰나미와 재난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기에 이 짧은 시간에 경고가 과소평가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 지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럴 때 효과적인 외침은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쓰나미 경보입니다, 즉시 고층 건물 옥상이나 언덕으로 이동하세요라는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지시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리가 성도에게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일을 말해도 나중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고 설교 본문을 미리 찾아보면 오늘 또 저런 설교를 하겠네라고 하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제가 여기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과 엘리야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 심각성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줄을 알고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끝까지 잘 섬길 것을 다짐받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의 끝장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며 외치는 그 엘리야의 외침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에 그 외침에 빠르게 반응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시대적 차이를 두고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BC 14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BC 870년과 85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외치는 음성의 주제는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외침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냥 자랍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랍니까? 먹여야 합니다. 씻겨야 합니다. 입혀야 합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잘 재워야 합니다. 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이가 벌써 이만큼 컸어? 아닙니다. 엄마의 아빠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그 뒤에 있기에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을 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교회만 오래 머물러 있어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오랜 시간 연차만 차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다짐과 순종과 훈련이 요구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며 열왕기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의 외침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외침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교훈은 바른 신앙의 대상을 지금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외치는 이 음성이 애절함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여호와에서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대항하고 출애굽 40년의 시간 동안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의 최후를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그 체험도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들에게는 넘치는 물과 넘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들은 이방 나라들이 왕과 강력한 군대로 무장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음란의 우상의 제사를 섬기는 그 음란의 제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화려한 문화의 그 번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결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렇게 찬란한 번영과 저렇게 강력함을 주는 이방의 신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결정하고 결심하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아예 떠나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부들과 속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친 것처럼 성도 역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아예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화려함이 세상의 가치가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시대가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황이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그 시대를 이끌어 중세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중세시대에는 장점도 많았고 또 심각한 단점도 분명히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장점을 하나 들라고 하면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 시대가 무너진 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인간 중심의 이성과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철학 사상이 대신하게 되었고, 그 후로 근대 철학과 독일의 관념론과 실존주의와 분석 철학과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하더니 이제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사상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골조는 그렇습니다. 신과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중심인 사회, 자기가 가치와 평가의 결정권자가 되어져 버린 그런 사회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언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대 철학이 무엇이고, 독일의 관념론이 무엇이고, 실존주의가 무엇이며, 분석 철학이 무엇이고, 구조주의가 무엇이며,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드린 이 철학 사상에 대해서 철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자가 아니라면 그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또 많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가 보다 하며, 많은 사람이 그 정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무질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가치니까, 내가 뭔가를 평가하는 결정권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질서가 등장합니다. 무법이 등장합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좀 지쳤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 왜 굳이 저기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가서 길을 건너야 해? 내가 가치 기준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인데 신호위반은 이제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이제는 거칠 것이 없이 위반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과 이런 삶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꼬맹이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지긋한 나이의 어른들이 차가 없으면 후다닥 하고는 빨간불을 무단횡단합니다. 중앙선을 가로질러 차도 다닙니다.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불법을 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입니다, 멈춰서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불법을 향하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다니는 차가 내 앞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들을 향해서 클락션을 울리던 우리가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그들의 가치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건너는 사람도 없는 신호등, 기다리는 것 제법 귀찮고 시간도 아까웠는데 저들도 하네 하면서 나도 그냥 은근슬쩍 거기에 동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신압으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두고서 이방의 신들을 향하여 곁눈질하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이건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선택하시오. 당신에게는 여호와이요, 아니면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던 그 신들이며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이요, 당신의 신은 누가 될 것을 이제 선택하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길 신을 선택하시오.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영적 음란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내 영광, 내가 받을 찬송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희한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앞에 있는 이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문화,
돈이 가진 힘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너무나도 쉽게 이런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 뒤편으로 밀어버릴 때가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사십니까? 아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부족함도 근심,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56편 11절과 시편 118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도대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들이 어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질문과 그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을 오늘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두 다리 모두 나눠진 여러분의 마음 모두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우리 엘리야의 외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시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 엘리야의 음성을 통해서 머뭇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를 일컬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의 전성기였기에 외교적인 안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번영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국교처럼 확산되어 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왕비 이세벨은 바알 신전 건축과 우상 숭배의 강요로 여호와 신앙을 믿는 자들을 억압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열왕기상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여러분, 비슷해도
너무나 비슷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의 선포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마주할 결과도 분명히 같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에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진노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 지혜일까요? 우리 엘리야의 음성과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하니라.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뭇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결단하고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지자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지혜의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지금은 과거 그 선택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분명히 다르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공부 잘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심히 놀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도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며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선택한 사람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열심히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의 책임을 묻는 그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반드시 있기에 우리는 지금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머뭇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쓰나미 관련 이야기 중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은 쓰나미로 인해 자기가 살던 동네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야 바닷물이 여기까지 밀려오네 하면서 차 안에서 깔깔거리고 있던 청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차를 타고 있었고 쓰나미 경고가 있은 후에 평소에는 동네 안까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그 동네로 바닷물이 지금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본 바로 그 때가 낄낄거리며 신기하고 여기며 웃을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였습니까? 전속력으로 고지대를 향하여 엑셀을 밟아서 달려가야 할 때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점점 많이 몰려드는 바닷물과 그리고 자기를 탄 차가 그 거센 바다 물결에 휩쓸려 전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서 마치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화면은
끝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심판의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리고 있는 경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 경종은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경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길이 없는 한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종을 울려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지혜의 삶이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엘리야는 백성들이 머뭇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겁주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끓는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 그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그 만족감을 누리는 시간이 세상의 것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대학교 합격했을 때 그 행복과 만족감은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합격하고 사원증을 목에 걸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텀블러 하나 손에 쥐어들고 첫 출근하면서 부풀었던 그 기대감과 행복, 이제 나도 어엿한 직장이라는 그 만족감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이사하고 전세를 살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끝에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 기쁨과 행복, 만족은 또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있습니까? 좋은 차를 구입하고 명품을 구입하고 값비싼 제품을 구입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주는 행복과 만족감의 유효기간은 과연 어느 정도였습니까? 돌이켜보니 여러분, 너무나도 짧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짧은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려고 또 열심히 불철주야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잠시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경주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은 너무 아끼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하루 중에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과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행복을 주는 세상의 주인 그 사이에서 여전히 이 주인을 섬길까 저 주인을 섬길까 머뭇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나눠진 그 마음을 하나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여전히 양다리를 걸친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옮기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발 내딛는 그 발의 등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머뭇거리는 사이에 나를 삼키는 쓰나미가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쓰나미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켜서 세상에 매몰되어 버린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을 마주하는 사람이 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그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길 끝에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조명하고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누가 참 시민인지를 가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불사버릴 때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뭇하는 백성에게 전식이 번쩍 드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결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대부분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런 아픔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과 행동하는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선택하는 선택이, 그 바른 선택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라 말씀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머뭇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이 머뭇거림을 멈추고 믿음의 자리로 올라갈 용기를 낼 수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역사적인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개인적인 끝고 역사적인 끝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야 할 가장 높은 곳은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닥쳐와도 반석이신 예수께 기초를 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끝이 와도, 개인적인 끝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역사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겁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이며, 천군 천사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소리치며 우리 주님 얼굴 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리라 선택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참 행복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 불안해서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평안과 이 행복과 이 즐거운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